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걸 남겨야 한다? 이름을 남겨야 한다, 명예를 남겨야 한다, 그런 거죠.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또 건강도 중요하고 무탈하게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로부터 사람은 덕망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으며 그렇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말 안 쓴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KBS 아침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공모했습니다. 똑같은 문구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땡땡땡을 남긴다. 문자로 보내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문구들이 모아졌을까요? 아주 기상천외한 것들이 모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빚을 남긴다. 요즘 그만큼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빚을 남긴다.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양도세를 남긴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었는데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죠? 세금 문으라고 더 이렇게 허덕인다, 더 힘들다. 그 몇 년 전에 아마 양도세 문제로 아주 이슈가 되고 시끄러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답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플라스틱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바다에 해양 오염,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바다 동물들이 또 죽고 병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뉴스로 접하면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죠? 사람은 죽어서 플라스틱을 남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세상에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인생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인생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서워하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오늘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솔개가 하늘 위를 이렇게 활공하는데, 그런데 머리만 감추면 다 몸을 숨긴 것처럼 생각하는 누구죠? 닭입니까? 꿩이에요. 그죠? 꿩이 머리만 쳐박으면 내 몸이 다 숨겨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래도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뭐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분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원사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래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느냐? 굳이 신이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도 행함도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잘났는데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누가 훈계를 합니까? 아무도 견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내 자신의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결국이 어디로 나갈까요? 부패함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이 끌고 가는 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도발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향하는 삶의 결국이 어디일까요? 3절 말씀처럼 다 치우쳐. 그죠? 함께 더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함과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렇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의 관광객이 30대 관광객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0대 남자 관광객을 누가 죽였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뉴스를 요즘 잘 못 보셨어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32살인가요? 관광하러 간 청년을 한국인들이 죽였답니다. 한국 사람들 3명이서 이 사람 납치에다가 돈을 요구한 거죠. 집에 전화를 해서 1억 2천인가를 내놔라. 근데 사실은 집에 전화하기도 전에 이미 죽였답니다. 이 30대를 먼저 몰래 납치에다가 죽이고서 플라스틱 통에 담고 시멘트로 채워서 파타야 저수지에 던져 넣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근데 경찰을 다 찾아내는 거죠. 다 수색해서 다 그 저수지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가운데 보니까 또 돈을 요구하려고 아주 악랄한 고문을 했던 흔적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부검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의 자리로, 이런 악한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치닫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 순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전혀 그들에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너머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엄습해오는, 그들의 삶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경찰도 그 모든 범죄 현장을 다 찾아내고 그죠? 고발하고 결국 죄값을 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인이 한 사람 잡혔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출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척,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잡힐 수밖에 없는 것. 심지어 아무도 모른 채 아무도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들의 범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을 치고 그죠?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봐도 그 속에는 결국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양심이 그 사건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세대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악인이 더 득세하고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불법이 더 횡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꺼풀 벗겨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지나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속살은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삶의 향방이 없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공허함과 고독함이 가득하고 삶의 두려움이 가득한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작년에도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죠? 진양철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드라마였죠? 이준기 씨, 또 송중기 씨, 이준기가 아니죠? 송중기 씨, 그죠? 이상민 씨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 있었죠? 그죠? 근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죠? 재벌집 총수가 대기업 회장이 하나님 같아 보이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형제끼리도 싸우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촌들끼리도 싸웁니다. 이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도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면서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기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이 회장도 숨을 거두잖아요.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고 말지.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기업이라고 손꼽히던 순양그룹도 공중분해가 되고 맙니다. 해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2022년도에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갤럽에서 매달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달 동안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쟁쟁한 다른 프로들을 다 꺾고 1위를 6달 동안 유지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이 우상이 되고, 그렇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풍시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14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만몬이즘으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은 다윗 임금이 그래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직 포로된 적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렇죠? 위태로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애굽에 사로잡혔던 그 시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미래의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들의 그 거짓말과 위협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